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입니다. 끝이라고 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끝이라고 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복음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죠. 어떤 게 좋은 소식이냐면요, 벼랑 끝에 예수를 만나는 게 좋은 소식이에요. 벼랑 끝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뭐 벼랑 끝이 없는데,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여러분, 죄의 싹슨 뭐죠?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냥 다 사망인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자기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입신양명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도 결국에는 사망이거든요. 결국은 사망.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뭐라고요? 벼랑 끝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마지막 선에서 이제 사막으로 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끝인 인생, 사망으로 가는 인생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고, 그게 좋은 소식인 거고, 우리는 끝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 너가 예수를 믿는 순간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희망과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벼랑 끝에 있을 때에 예수를 다시 한번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벼랑 끝에 있는 두 여인이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여인이? 첫 번째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자,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이 누굴까? 회당장이 지위예요, 지위. 그죠? 회당. 이게 시나고그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전수하기도 하는 회당. 이 회당에 회당 관리자들이 10명이 있어요. 회당 관리자가 10명이 다 있어서 회당 건물도 관리하고, 당시에 지금같이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책이 아주 귀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굉장히 귀했어요. 그거를 보호하는 한 사람이 아예 그걸 그냥 딱 보호해야 돼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회당의 관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을 뽑아요.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회당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 회당장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예배 순서의 예배 위원들을 지정하고, 또 어떻게 성경이 관리되고 있는가, 건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전체를 다 총괄하는 사람, 그게 회당장인 거예요.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의 얘기로는 이 회당장은 거의 누가 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엎드렸대요. 무릎을 꿇고 엎드렸대요. 지금 이 회당장이요, 지금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벼랑 끝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못 받아들이냐면 자기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 자기가 알고 있던 말씀하고 배치되기 때문에 기고만장해가 교만함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이 회당장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예수님이 그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고 자기의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릴 때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죠. 회당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가 지위가 높아도 우리에게 벼랑 끝으로 몰리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죠. 누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예수를.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 벼랑 끝이 없다,
아닙니다. 모두 벼랑 끝이라고 했죠. 잘 못 느낄 뿐이에요. 진짜 감사가 뭐냐면 벼랑 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너 지금 벼랑 끝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야 돼.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런 야이로의 딸,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아픔을 통하여서 벼랑 끝에 몰려 이 회당장, 이렇게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명예가 있는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게 너무 감사한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갑니다. 무리들이 막 따라와요. 그 중에 이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25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큰 무리 중에 이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렇게 지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26절에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26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12해 동안의 혈루증을 알았다.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게 이제 부인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데 당시 율법, 그죠? 모세오경 율법에 나오지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혈루증이 걸리면 부정하다 여겼어요. 얼만큼 부정하냐면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도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앉은지 모르고 앉았다,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될 만큼 아주 이건 부정하다 여겼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피폐할지. 그냥 이 사람의 존재감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가는 곳곳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해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해를 끼치는 사람. 자기 인생이 부정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겠습니까? 못했죠. 이 사람은 과부로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홀로. 누구도 부정하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만지는 곳곳마다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홀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이 치유하신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갑자기 믿음이 생겨. 지금 이제 12해 동안 의사를 통하여서 한번 치료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치료가 안 되어가지고 더 중요해져서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지금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았더라는 거예요. 자,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류 근원이 말라버렸어. 그때 예수께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아니 무리들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제자들도 참 못할 짓이에요. 보면 한 번씩 보면 예수님 풍랑하에 막 있어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여기는 또 왜 손을 대었느냐. 아니 당연히 사람들이 미니까 누구든지 다 손을 댔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이죠, 이거 진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떨까요? 누가 나한테 손 댔느냐 했을 때 왜 떨까요? 이 여인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손을 대면 어떻게 나고요? 다 부정하다고요. 이 고귀한 예수님한테 터치했어요. 이거는 큰 죄악이죠, 사실. 손을 대는 순간 다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전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아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쓸데있는 분.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를 한번 이렇게 밑줄을 잘 그어놓고 형광펜으로 해놓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지금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에게 핑계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남편 때문에, 우리의 아내 때문에, 우리의 자녀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내 실력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걸리고 아무 효험도 없고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의지하려고 해도 아무 이 차도가 없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이 강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믿음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핑계대지 말고 우리 정말 이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시다. 여러분, 지금 얘기했지만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건 목숨 걸린 거예요. 만약이라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이 발각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이 무리들에 의하여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일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 맞으면 난 낫는다, 이걸 붙든 거죠. 어떠한 시선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진짜로 누군가에게 핑계댈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정말 일념, 일사각오의 믿음,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잡으면 산다. 우리의 가정,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의 가정 산다. 이런 마음으로 선봉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나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누구의 믿음도 아닌 너의 믿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의 영적인 건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히 가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샬롬의 역사가 정말 부어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 놓였다, 이게 지금 영육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병이 놓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죠? 이게 믿음이 이긴다는 이걸 보여줘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마음이 어렵고 답답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구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 보지 않고 예수를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벼랑 끝에 있는데 벼랑 끝에서 다시 한번 예수, 큰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만날 때 지금 이렇게 평안히 돌아갈 수 있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하고 이 시간을 소모를 너무 많이 했어요. 시간을 너무 소모하다 보니까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이제 회당장에게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예수님이 너무 지체했다는 거죠. 죽었나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이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죽었나이다 이거 찾아보니까 완료형이에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우리가 맨날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또다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끝내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벼랑 끝에서 우리가 끝이구나. 그래, 내 결혼 생활이든 내 가정이든 내 뭐 어떤 것이든 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만 해라. 오늘도 기도에 엎드리기만 해라. 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 되기 원해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때 이제 얘기하시는데 37절에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해요. 베드로, 야고보, 현재 요한만 따라와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들만 따라오게 하고 나머지는 따라오지 못하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사그라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따라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 회당장 집 안에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믿음 없을까요? 다 믿음 없어요. 가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쌓여 있어요. 회당장 아까 얘기했죠. 바리새파들이라고요. 예수님 다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자 이런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강력한 믿음 있는 사람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러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렇습니까? 어떻게 해요?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어요. 하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멘 받지 않습니다. 다 비웃지. 딴소리 하지. 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믿음 없는 상황이 반드시 펼쳐질 때 그들이 비웃고 있을 때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40절에 다시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신 후에 내보내신 후에, 그죠? 믿음 없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다군요. 달리다 굼 하니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놀라고 이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이 숫자가 이렇게 강조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12의 여인 또 12살 뭐 의미가 있어 보이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12살. 12살이 뭘까요? 12살, 이 소녀가 12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제 신랑을 맞이할 나이예요. 12살. 우리한테는 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겠지만 12살이면 이제 다 컸어요. 사실. 그래서 12살이면 이제 신랑을 맞을 때인데 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랑을 맞아들이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혈류병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마태복음도 이 사건이 있거든요. 그 전에 신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고 이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가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신랑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을 맞이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장면을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신랑 예수를 맞는 순간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막힐 때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우리의 인생, 혹시나 공부가 안 될 때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고 생활이 안 되고 인생이 막힐 때에 우리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강력히 만날 때 오늘 우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거. 오늘 이 두 여인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우리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간절히 기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들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제 핑계 대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만났으면 내 마음에 평안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 끝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선사해 주셨는데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아니면 끊어져 버리느냐인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정말로 아무리 이렇군 저렇군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이 인생들, 예수가 그의 마음을 던지시고 때리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실 텐데 하나님 마침표 찍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3장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